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미 깨달아 아는 자도 있겠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주님과 잠시 멀어졌던 식구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랑이 부모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는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후한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며 다 경험하셨지요. 또 손자 손녀들 돌보면서 경험하실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심통으로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맞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점점점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알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알지 않는 이런 세대가 되어져 가는 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빡빡 긁어놓을 때가 있어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 섭섭해요, 아버지 섭섭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섭섭의 단계를 넘어서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놓을 때도 있다니까요. 원망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님을 거역하고 맞설 때도 있어요. 진짜 우리 부모님 맞아요? 막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을 전후로 한 배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사야 63장 11절 13절 말씀에 가면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지나 광해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13절 말씀에 가면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 광야를 지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가 어디 계시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그 유대민족 히브리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것이 다 달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 이사야에서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한 겁니까? 계시다면 어디 계십니까? 지난 날에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니 지금도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사야의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러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민족의 현실인 것, 이사야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넘어서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에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시더니, 지난날에는 그 건널 수 홍해도 건너게 하시더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메마른 광야도 하나님이 지나오게 하시더니, 지금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 원망을 내어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매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서도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삶,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 한계 상황에 이를 만큼 아프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때때로 마음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고 삶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게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묻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40장 14절 16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다면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이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고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낳은 자녀를 품에 안은 그 어미가 어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은 엄마를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정상은 아니죠. 그러나 엄마는 그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죠? 성경이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 태에서 난 그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그 어미가 낳은 자기의 자식,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태어서 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계시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어렵고 무거운 짐에서 나를 제발 좀 건져내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잊고 있는 게 아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잃지 않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잊을 리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 4절 말씀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리켜 부르는 말씀이 야곱아, 그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 거야. 혈육을 따라 낳은 그 부모가 자식을 제 자식이라 일컫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녀니라.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라. 넌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육신의 부모가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크고 힘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짊어져, 그것 짊어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이여, 정말 하늘이 있기라도 하면 이 어려움에서, 이 무거운 짐에서 제발 좀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지금 네가 당하는 그 힘듦,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은 내가 너를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네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내가 너를 낳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다. 주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혈육을 따라 주신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 어떤 모습을 떠올리십니까?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고 이 땅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버님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서 가셨죠. 93세를 일기로 세상 떠나셨는데 한 1년여 동생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생활하며 지내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불러서 제 아내와 함께 갔는데, 배로 갔는데 그 이렇게 따로 면회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저에게 찬송을 같이 부르시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좋아하시던 찬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희 어머님은 내 주의 보혈은, 이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그날도 제가 그 찬송 부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늘 가는 그 길, 그 찬송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찬송을 하시자는 거예요. 어려운 찬송이거든요. 가사도 기억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그 찬송을 찾아가지고 핸드폰에 찾았죠.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서 함께 찬송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를 수는 없고, 제 아내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핸드폰 녹음을 다 시켰는데, 동영상에서 오늘 좀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거 너무 지나치셔서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함께 찬송하는데 진실로 선함과 이렇게 하시는데, 연세 높으신 아버지께서 그 찬송을 목소리로 높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그 찬송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 6.25 때 피난 오셨어요. 전쟁이 나가지고 전쟁으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냥 생리별, 가족 아무도 못 만나고 생리별하고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족 상봉 때도 가족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 대신 금강산 관광은 다녀오셨습니다. 장인 장모님과 함께. 금강산 갔는데 고향이 바로 지척이잖아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면. 주소까지 다 알려주시고 북한에 있는 가족 사항까지 저에게 다 적어서 주셨어요. 나중에 통일되면 아버님 그 시신 거기 갖다 묻어달라고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 말씀까지 하셨어요. 평생의 삶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통일의 그날을. 통일의 그날을. 육신으로도 그 기다림이 얼마나 사무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향을, 혈육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다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떠났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세상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습니다 하고 절망 가운데 히매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그 아픔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냥 아프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이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모른 척하고 세상에 어떤 힘이 내줘도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모르면 간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너희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너희를 잊을지라도 그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온 천지가 나를 외면하고 온 세상이 나를 등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나 모른다 그래도, 내 형제인 이스라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사야 41장 8절 10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으실 거예요. 시작.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못 잊지만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부모를 외면하죠. 안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럴지라도, 온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를 한순간도 싫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심지어는 이사야 62장 3절 4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곧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기쁨, 그런 말이에요.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올라, 그것은 혼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그들을 신부로 삼아 혼인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한몸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를 삐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되리라. 한 몸 됨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녀가 뿔 달린 자녀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긋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속을 빡빡 긁어 놓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어이 너를 나의 기쁨 헵시바가 되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삼아 내가 너와 더불어 신랑되고 신부되는 한 가정을 이루어낼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강철 재벌이죠. 앤드류 카네기 있습니다. 1835년에 태어나서 1919년 84세를 세상을 떠나는데 1919년 우리에게 3.1운동의 날로 기억이 되잖아요. 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가 된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영업사원으로 지낼 때. 영업사원이 무엇인지 아시죠? 팔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건 사주십시오. 세일즈맨으로 살았던 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시절을 살 때 어느 한 어르신 노인의 집에 갔는데 그 노인의 집에 가니까 벽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많이 보신 분 계시고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치 바다를 항해할 배가 쓸모없는 배가 되어져서 갯벌에 갇혀있는 그런 배의 그림입니다. 무태 걸려 있어서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는 버려진 황폐한 폐선처럼 버려진 그런 배. 이 그림이 그 어르신 집에 벽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 강철원 카네기가 그 어르신이 그랬습니다. 어르신, 저 그림을 제게 파십시오.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림을 사서 본인이 경영하는 그 회사 평생 동안 그 회사 사무실에다가 저 회장실이 거기다가 이 그림을 걸어뒀다고 합니다. 이 그림 때문에, 이 그림을 유명한 사람이 그렸거나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썰물, 물이 빠져나가면 그 배는 뻘밭에 갇혀있는 배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선처럼 버려진 배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반드시 물이 다시 몰려온단 말이에요. 다시 몰려와. 밀물 때가 되면 이 배는 다시 그 물에 띄워지고 넓은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그런 배로 마침내 그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설명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 글귀 때문에 이 그림을
자기의 평생 동안 사무엘에 걸어놓고 지내었다 라는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뻘밭에 박혀 있어서 쓸모없이 좌초된 배처럼 여겨질 우리 인생의 때가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찬송을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도대체 시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려줘도 내게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건 맞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마치 뻘에 박혀있는, 갇혀있는 배와 같은, 좌초된 배와 같은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밀물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요. 그 밀물을 밀어오게 하시면 그 배는 그 사랑의 밀물에 다시 띄워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해 마음껏 항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온 식구들이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내 인생이 좌초된 배와 같은 인생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사랑하십니다. 변치 않게 사랑하셔요.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물결, 은혜의 물결에 여러분을 띄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축복의 바다를 항해하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는 사실을 이사야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모든 필요에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이라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그 사랑의 절정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구원이에요. 오늘 예배 전에 처음 함께 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사야 42장 21절 22절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에 가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빽빽한 구름 같은 우리의 죄, 안개와 같이 짙게 드려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이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빵, 마시는 물, 사는 집, 입는 옷 다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것도 허락하셔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요.
빽빽한 짙은 안개와 같이 드려져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이 짙은 안개와 같은 도저히 해결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만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두가 육체의 삶은 끝이 와요. 마지막이 와요. 아무리 건강해도 천하에도 많은 재물을 가져도. 여러분 빨간 마우라 그러면 떠오르는 영화배우 누구 있어요? 신영균 맞아요. 이분이 무려 300여 편의 영화를 출연했습니다. 금년에 이분 연세가 96세예요. 이분이 91세가 되던 해에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평생에 내게 주신 모든 재산 다 사회 후배들을 위해서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사회에 다 내어놓겠다. 실제로 약 500억 원을 그대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이분이 서울 치대 출신이거든요. 서울 치과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근데 배우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자기의 모교인 서울대에다가도 100억 원 상당의 땅을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제자들의 발전기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돈을 내놓았거나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500억 그러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신가요? 요즘은 억 해도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시대여가지고 뭐 몇 조 이래야 좀 와닿죠? 이분이 그렇게 한 그 말 이면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내 관 속에 성경책 하나만 묻어주면 된다. 내가 죽으면 금바지, 은바지, 다이아몬드 이게 아니고 내 관 속에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된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00년을 산다 해도 인생은 반드시 마칠 때가 와요. 누구지다 예외 없이. 이분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사회에 내어놓는 말, 내가 마지막 가지고 가고 싶은 것은 성경책 곧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마치고 싶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여러분 프랑스 유명한 사상가 파스칼 많이 들어서 아시죠? 팡세 그 유명한 책. 이분은 31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불과 한 5년 살고 36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상으로서 훌륭한 명작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의 글이 발견이 됐어요. 봉함된 문서죠. 그 봉함되어 있는 문서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철학의 대상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세계적인 사상가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 인간의 이성의 사유의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배지 않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저 힘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뻘밭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폐선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배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의 밀물, 은혜의
밀물을 여러분에 보내어 그 배를 떠오르게 하고 은혜의 바다로, 사랑의 바다로 항해하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 나중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 살게 하고 마지막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